오늘 그 아침에는 우리가 좀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포럼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잡았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와, 목사님이 참 많은 걸 하신다.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 얘기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유별 나가지고 참 이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씩 전체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000피스짜리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에 처음에 난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그림이 나요. 한 그림. 그러니까 이걸 본 자는 난잡하게 보지 않죠. 그걸 맞춰가죠.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어때요? 버려버려. 그래서 아이들도요, 장난감 가운데 처음에 이제 한 100피스짜리 그 하다가 이제 잘하면 이제 1000피스짜리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의 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따르고 저기 따르고, 우리는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한 딱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구속이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왕국,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애국운동도 나라를 단순히 살리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의 애국운동의 의미가 뭔지,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뭔지, 이것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요, 불법의 세계. 전 세계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불법의 세계로 갑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이런 가운데서도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민족에 하나님이 히든카드로 우리를 불렀다,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영상에 나와서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 쪽에. 그런데 우리 요즘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 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나는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과 그 단체를 위해서 말한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저분이 말하는 거는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저게 틀렸다는 거야. 감히 저러한 메시지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듣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당신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면 당신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 그 사람 주장하는 건요, 말 그대로 주님의 종말에 관심 없고 그냥 막연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 시민.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고 끝인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출생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영원한 그러한 세계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분명한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월을 아끼되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절 말씀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현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고 또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보시면 금방 정리가 돼요.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1절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누굴 잘 따라가야 돼요? 스승을 잘 따라가야 돼요. 교사를 잘 만나야 돼요.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미혹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다릅니다. 유혹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미혹은요,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다. 그런데 그 영향이 사실 누굴 통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결국 뭐 합니까? 거짓된 교훈을 주잖아요. 거짓된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버려요. 미혹당해요. 미혹.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온다? 미혹의 시대가 온다. 근데 본인들이 미혹인지도 몰라. 막 주장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겁니다. 미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거든요. 옳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든 신학자를 만나든 이단을 만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존경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막 책이 막 이래요. 쓴 책들이. 그거 끼고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지금 와서 보니 참 그분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는요, 성경보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살아가요. 그분이 주장한 거를 막 강단에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그 신학자 교회야. 그냥 배운 거를 막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이 더 이상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없죠. 이미 다 발견됐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버려요. 미혹의 시대. 근데 이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상황이라면 사회 현상은 무엇인가?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회 현상, 불법. 그럼 불법이 무엇인가? 원래부터 불법이 있었는데요. 불법은요, 아노미 무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 불법은요, 아노미 무규범인데 무규범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규범이 없다. 무규범이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이라는 것은 또 판례라는 것은 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한 판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 그런데 그 주장하고 그 결정이 다 달라. 같은 사안인데 뭐요? 법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 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도덕법의 기초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계명이에요.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십계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십계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게 성경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 이 세상보다 더 보수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엄청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 그 질서 가운데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성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이요,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원칙, 질서를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은 몇 개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개밖에 없다 그러면 뭐라 얘기해요? 꼰대다, 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나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 생물학적 성일 뿐이지 그거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로 갑니까? 동성애 합법화로 갑니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결과적으로는 못 막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간신히 버티는 거죠. 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킬 줄 아십니까? 이게 아젠다입니다. 이게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의 규범으로 만드는데, 어떤 규범? 하나님 없는 무규범의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슨 사회다? 초연결 사회. 모든 걸 연결시키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통제해야 되잖아요. 통제. 그래서 어떤 세계? 초연결, 하나된 세계. 하나님 세계로 하나된 세계. 뭐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가능한 거죠. 이걸 우리는 사회 현상적으로는 이제 제2바벨탑 운동,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한부 종말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회 현상이 되고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상황은 미혹당한다. 미혹.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교훈,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일 것인데, 안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거짓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모론이다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영적 상황이 이래 되니 사회 현상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대에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지금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데 더 좋은 세상 안 옵니다. 기술로는 좋아할지 모르 더. 우리 상태 갈수록 좋아져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그렇게 가는데요. 뭐. 갈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편리함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편리함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딱 정하지 않으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이 된 줄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기만의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딱 결심문이 있어. 아이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요, 그 결심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그래서 저희 교회 정체성이 뭐죠? 한반대륙 복음 통일로 매주 선교 시대를 열고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교회다. 그래서 한반도 뭐부터? 복음 통일부터.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포럼이에요, 포럼.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갑니다.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을 두고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사실 뭡니까?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줬잖아요, 주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복음 통일.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 통일이라는 것이 예수 한국이란 말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동유럽부터 해서 아시아까지 공산주의 물결이 확 뒤덮어 버렸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뺏어가는 자예요. 그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민족, 다른 성경 없는 이런 그게 없어요. 그냥 권력에 전부 다 굴복하고 통제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밀림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어요. 부장, 추장, 족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성경에서만.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개인, 자유 이걸 다 거세하잖아요. 그럼 자유를 없앤다는 것은 그 개인, 그 자유,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 그것까지 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자유의 전시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났잖아요. 6.25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대한민국만 딱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이 미국에 직접 얘기했습니다. 니네 나라가 잘 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이러한 나라를 아시아에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자유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미국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장, 사사로 가면 바로 사사입니까? 전시장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외형도 보고 안에도 내부도 보고 그리고 막 사용 버튼도 한번 눌러보고 나중에 주행 드라이브도 해보잖아요. 전시장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 그 차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 자유의 나라가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딱 미국이 보호한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모세를 든 나라인데. 그런데 이 자유의 세계, 미국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잘 살구나. 세계 10위권 국가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이런 가운데 뭐가 보존됐죠? 한국 교회가 보존된 거예요. 교회. 다른 게 뭐 발전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교회가 보존돼요. 자유의 세계에서만 교회가 보존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교회는 핍박받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세요?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단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게 뭔지 압니까? 헌법 3조 4조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뭡니까? 한반도는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조항이죠. 영토조항.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반도 부속도서, 북한까지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북한도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뭡니까? 불법 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하지 말아라.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빼려고요? 자유를 빼려고 그러고 3조 4조 영토조항을 다 빼려는 거잖아요. 자, 왜 나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 가장 핍박받는 최고 핍박의 나라. 불법 집단이죠. 북한이에요, 북한. 지금도 여전히 순교자의 혈연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에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님 보존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 세계 가장 순수한 신앙인들이 여기 있어요. 가장 순수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북한을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 통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례를 치를 때에 관에 뭐라고 딱 적혔어요? 북진통일. 하와이로 망명 갔을 때에 한국에서 막 유명한 사람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권력者찾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주랍니까? 아직까지 통일 안 되냐고. 이 늙은 노인이 지금까지 한바탕 했으면 너희들이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북한에 빨리 안 올라가냐? 통일 안 시키냐고. 죽을 때까지. 그 관에 북진통일하고 성경책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복음으로 북진통일이 된다. 그게 우리나라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뭘 키워야 되죠? 사람을 키워야 되는. 북한이 열려져 본들 러시아가 개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마피아가 잡아버렸어요. 마약 소굴이 되잖아요. 뭐가 잡습니까? 펜트하우스부터 음란 쫙 잡아버렸어요. 그 나라를 완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 이 신앙 수준을 가지고 북한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열고 싶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죠. 왜? 엉뚱하게 들어갈 건데 가서 뭐 하겠어요? 부흥회 하면서 또 TV 나눠준다고 다 모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냉장고 줄 테니까 다 모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아요? 대단한 강사가 그러니까 다 모여라 봉투 하나씩 다 찔러줘. 맞아요? 죄송합니다. 탈북자들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봉투 좀 옵니다.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 만들었어요.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놨어. 천박한 기독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돈 앞에 전부 다 굴복해. 오전에 이 교회 갔다가 오후에 이 교회 갑니다. 북한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10분의 1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저는 50년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50년 플랜.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도. 왜? 너무 앞서가면 안 되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장도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웃습니다. 넘깁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뚜껑도 안 열렸는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감당할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시잖아요. 이번 당장 1월 달부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 저희가 또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왜 보존하셨냐. 다른 나라 전부 다 날아갔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 보고마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신생 독립국 가운데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보존하시죠? 그래도 이 불씨가 어디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비록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10대 교회가 전부 다 한국에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게 시작. 그래서 우리는 신년이 되면 전부 어디 가죠? 송구영신 끝나면 전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주사님 지난번에 갔잖아요. 갔다가 헌신다고 하셨는데 웬일이요? 끝나고 나 집에 가는데 집에도 안 가.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때? 라면 먹으러 갔다면서 강사님 집에 갔으면 라면까지 먹고 새벽까지 있다. 우리는 그 매년 행사야 행사 그게. 이번에는 밤에 안 하고 낮에 하죠. 낮에 주일인데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가장 작은 거 하나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신년 되면 첫날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근데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뭐 열기 원하십니까? 매주 선교 시대를 주님 원하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만 잘 사고 우리가 막 강국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 니만 잘 살면 뭐하냐 너네 민족만 잘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진이 선택하셨던 유대인 버렸어요. 그렇죠? 주님이 선택하셨던 주님의 눈동자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도 주님 버렸어요. 하물며 대한민국일까 보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야 하나님 위에 있구나 저분은. 그 믿음은 좋지만 너무 확신 있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웃는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하고 니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 조상이야 거기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최씨인데 와 최치현 할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스승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야 이러면 웃지. 니하고 전혀 상관없어 우리 최치구는. 마치 그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뭘 하기 원하세요? 매주 선교 시대를 열기 원하세요. 왜 매주 선교 시대냐? 선교라는 개념 우리가 매주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통일되면 열립니다. 매주 선교 시대가 도래돼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막 선교사로 가고 싶잖아요. 왜 가고 싶을까요? 매주 못 가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에요? 남은 땅 사역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몇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10만 선교사.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서원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서원을 이행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은 그걸 인신제자했다라고 막 CBS부터 막 난린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인신제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죽였어야지. 그렇죠. 대표적인 이삭을 죽여서 와 잘했다 잘했다. 그거는 몰래 이방신에게 바치는 형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명딸을 올렸다 이 말은 평생 독신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엑스폴로
74부터 해서 80 세계복음화 성회할 때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올려진 기도 제목이에요. 24,000여 종족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500종족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3만 명도 못 보냈어요. 작년, 재작년 통계로 그때부터 하락입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본국으로 복귀. 아무리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도 들어온 사람이 더 많고 연령대 높고 또 나간 사람들은 평신도 선교사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침체, 하락이죠. 그런데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3만을 넘으세요? 못 넘으세요? 못 넘으세요. 우리는 최대 선교단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끼리야 대단하지. 우리끼리야. 주님 볼 때는 웃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의 역사가 완성도 안 되는데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올림픽 경기 나갔는데 금메달도 안 땄는데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웃고 있어. 막 금메달 딴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공차고 이러면요 막 재밌게 차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고참들이 뭐라 그래? 왠 줄 압니까? 이기지도 않는데 왜 시실 쪼개냐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엄청 얻어맞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전반 딱 끝나면 불려갑니다. 무한인 짓이냐고. 우리말로 죽도록 뛰어라고. 그게 나중에 이기잖아요. 이기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뭐 청소도 안 시켜. 그때는 고참들이 그냥 라면 끓여줘. 고참들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서론 가지고 막 지지고 뽑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육로로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 알다시피 대항해 시대, 주님이 이 대영 제국을 통하여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백길을 통해서 갔잖아요. 바닷길을 통해서. 이 당시 때는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 들어보셨죠?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런 데 전부 다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정화성 다 잡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배만 하는 거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영국을 통하여 하나님, 윌리엄 캐리,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문들을 확 열어버렸어요. 대항해 시대. 그때 가지고 왔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그 영국을 축복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 시대가 다 맞물립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 하나님이요 백기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도록 열렸죠. 이때 이제 성교의 전체적인 리더십을 누가? 영국을. 1945년 민항기 시대가 도래됩니다.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공길을 엽니다.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막 비행기 타고 선교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의 불씨를 가져다 주고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막혔어요? 육로가 막혔어요. 뭐 때문에? 북한 때문에. 철도 하나만 놓으면 끝나는데 이거 하나 개방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통일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냐, 아니면 평화 통일 안 된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냐. 그런데 보니까요 좌파 정부가 또 이건 잘하는 것 같아.
기름 많이 닦았잖아요. 평화, 협력 얘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또 악한 자들 들어서도 이용할 것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 길이 거의 다 열렸어요 지금. 육로를 통하여, 육로가 열리는 순간, 복음 통일되는 순간 뭐가 열려? 매주 선교시대가 열립니다. 북한으로 전부 다 올라가요. 북한은 우리 땅인데 올라가는 거 당연히 올라가지. 그럼 국경에 나 신해주, 단동 연결되잖아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전부 다 진출합니다. 북방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요, 고구려.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대륙,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고구려, 고선지 장군.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영상 보셨죠? 슬라브족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흉노족, 헝가리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것이 열립니다. 열리면 우리 시니어들은 자전거 타고 올라갈 거예요. 자전거 타고. 매주 선교 시대가 열려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열려있는 땅이 하필 어떤 땅이요? 남은 땅이야. 하필 복음을 못 들은 땅이야. 하필. 그래서 주님의 소원 뭐예요? 매주 선교 시대. 뭐가 열리면? 북한이 열리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반대륙 복음 통일로 매주 선교 시대를 낸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열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 뭐 해야 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완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수하는 것. 그런데 세계복음화 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면 왜 줬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있는 성경의 내용이 여전히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딱 오실까요? 그럼 왜 줘요?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한 그러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시대마다. 죄송합니다만 루터보다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누리는 건 다를 수 있어도. 왜? 우리는 루터 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정리된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칼빈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칼빈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칼빈이 휴대폰 써요, 안 써요? 모릅니다. 화장실 가보십시오. 칼빈이 양변기 알까요, 뭘까요? 양변기도 생각도 못할걸? 그렇죠. 자동차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생각을 못했겠지. 전동이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이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자, 예언의 말씀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복이 있다. 마지막까지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키는 자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계시록의 마음 지금까지 덮였었는데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칼빈 수준으로 가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이니까. 계시록 풀지도 못해요. 그럼 세계복음화 완수, 세계복음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서요. 그 직전까지 진리의 말씀이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임봉하라,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22장. 왜? 때가 악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떤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남은 땅까지 가가지고 어떤 말씀 전해요? 죄송합니다.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 제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까? 그는 서론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왕으로 임재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면 왕으로 오실 때 당신은 어떻게 되냐? 왕노릇 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뭐가 준비된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라?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말해주세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딱 했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만 밀림 아마존에요, 예수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주님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준비됐는데 오죽했으면 어플 가지고 모든 세계의 언어로, 종족의 언어로 예수 영화를 더빙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치면 예수가 뭐 했는지 나와. 모리타니아 가서도 물어보면 알아.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뭐 하셨는지 알아요.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와야 하나요? 주님 안 오십니다. 뭘 얘기해야 된다?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의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왕국의 복음은 한마디로 가면 철저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로 만듭니다. 그 말은 군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아야 되거든. 왕국의 복음 속에 들어올 때만 군사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송해요. 군사로 못 일어나요. 구원은 받았는데 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기해요? 싸워요? 안 합니다. 구원받아 끝났는데. 그래서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넘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왕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신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왕국의 복음은요, 구속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재림이에요. 재림. 천국이 이 땅에 도래되잖아요. 재림. 주님 재림 때. 그럼 주님 재림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뭐 되게 만들어요? 신부로 준비시켜요. 신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군사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기는 자잖아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고, 신부는 뭔 줄 압니까? 지키는 자로 만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신부는 뭡니까? 순수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마다 뭘 세워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 방법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뭘 찾아요? 제자를 찾습니다. 이것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마다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타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지면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땅으로 가잖아요. 순회를 합니다. 특별히 버려진 변방을 향해. 이게 맞물려 들어가요. 맞물려. 제가 단기 사역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단기 사역을 해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뭔 줄 압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사역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나가고 나면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역을 엄청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가장 서로만 하신 거예요.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럼 그 시스템 누가 됩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린 건물부터 하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생명건 제자. 이 말씀과 복음의 생명건 제자.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철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 철원 살리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분이 계시겠다. 현장에 세워지면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그분들이 세우실 때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평생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시에 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자주상 유리아. 근데 루디아 뭐라고요?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완전 열려버리죠. 그 집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요. 그럼 바울이 그거 계속 있어요. 와 편하다. 와 자주장사. 역시 빌립보에 그릇이 커서 날 푸하게 대접하구나. 있어요? 안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마다 그런 시스템을 세워나와야 돼.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속도대로 사역을 했다면 전 세계는 90년 만에 복음화 됐을 것이다 라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끊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하지만 자기는 여기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없고 로마서 15장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우리는 주구장창 계속 일해야 되잖아. 여기 또 복음 전해야 되고 여기 또 해야 되고 또 지역 복음해야 되고 지역 복음화 30년 50년 100년 막 계속 지역 복음해야 되는데 지역 복음화 됐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다른 교회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간판 다 묻어놨잖아. 사람들 욕할까 봐. 왜? 한 교회가 도대체 몇 개냐? 그래서 우리는 없는 대로 가잖아. 요즘은 경쟁의 경쟁. 그래서 요즘 그런다네요. 제가 앞에다가 다 이렇게 있으면 주일날 어떤 교회 아시죠? 어떤 교회가 간판을 딱 세워놓는다네.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안 보이게. 그래도 상관없다. 가 보내면 돼.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현장 제자를 찾고. 교회는 무엇에 대해 헌신합니까? 주님의 왕국, 세계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 왜 합니까? 깨우고 가르쳐주고 이 사명을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을 잡아놓고 그렇죠. 그래서 애국운동 하면서 만난 불신자들 저희를 통하여 복음 들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어때요? 해체. 지금 해체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미만. 그래서 아무리 막 주변에서 그래도요, 지금 전부 다 최고 화두가 뭔지랍니까? 한국계 최고 화두? 선교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선교였어요. 화두가. 근데 뭔지 압니까? 다음 세대예요, 지금. 한국계 전체 화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눈치를 채야 돼요. 70년 사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도 예, 전도도 해, 전부 다 지구사역 모든 걸 다 해, 예언사역, 축사사역 전부 다 해. 근데 교회가 사람이 없어.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아니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는데 예언사역, 축복사역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네.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뭘 못했어요? 언약 계승에 실패했다. 언약 계승. 그래서 주님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체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잡고자 하는 이런 인본주의 세력들이 누굴 키워놨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반동 세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대한민국에서 원망, 불평, 잘못된 역사교로 그런 세대를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도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희미해져 버렸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누굴 통하여?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어떨 때 사무엘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나가 고난을 당해서 안 돼요? 당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사랑을 받았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네. 자녀 없음에 한탄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이 없구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누굴 주죠? 사무엘을 줍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평화시대. 대한민국 70년 평화시대. 하나님 어마어마한 번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평화시대. 말 한마디 땅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모세라는 인물 대단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요게벳이 있어야 돼요. 요게벳이 자기 모유 수유를 직접 하잖아요. 왕궁에 직접 들어가.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자녀를 키워. 할렐루야. 자기 자녀 키우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돈을 받아. 그리고 뭐요? 1성급 호텔로 왕궁에서 키워.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울 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나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 시작을 누굴 통하여? 요게벳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를 넘어 그래서 엘리사 시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걸 못 보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주님 입장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줬잖아. 70년 동안. 이 사명을 모르면. 엘리야는 뭐랍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대단해. 나만. 불의 선지자. 대단하죠. 대단해요. 한국교회 대단하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다음 세대. 나를 위한 대단한 영웅. 그런데 다음 세대 가운데 대단한 영웅이 있어요? 다 파괴하는 세대들이 다 잡았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 특별히 학생 사역자, 학생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유럽이 이렇게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는 줄 압니까? 뭘 실패했어요? 세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세대 선교. 열방 선교는 했습니다. 뭘 실패했어요? 세대 선교. 열방 선교는 해요. 뭘 실패했다고요? 세대 선교.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예요? 세대 선교. 근데 뭘 놓쳤죠? 열방 선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요, 열방 선교와 더불어 세대 선교. 그래서 어디? 대한민국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생각해도 히든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히든 카드. 그 히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학교와 고비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학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들의 도단성 운동입니다. 제자사역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소아시아 복음화를 이뤄냈거든요. 2년 만에 어디 가서요? 두란노라는 이름 불리는 그 사람의 학교에서 했어요.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다. 그 말은 에베소 복음화를 끝내버렸어요. 학교가 뭡니까? 제자를 일으키는 핵심 센터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포로되고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에 포로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완전 세팅하는 것이 어디예요? 학교. 그것도 국제학교.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교육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 학교.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단성을 허락한 거예요. 우상시대에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 50명씩 오면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와 엘리야 시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 잡으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홀로 남았거늘 죽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역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7천 제자 전 지역에 흩어났잖아요. 도단에서 잡아버리니 어디서 일어나요? 여리고에서 일어나. 그게 학교입니다. IM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 용인에서 일어나. 용인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양산에서 일어나. 뭔지 아시겠어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엘리사 시대는 한 개인을 못 잡습니다. 잡아도 괜찮아요. 다른 한 학교를 때리면 6,999명의 제자가 일어나. 그 시스템을 준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락방 때리니까 전부 다 숨어있어요. 인터컵 때리니까 전부 다 숨어있어요. 다 폐쇄해야 됩니다. IM 때려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학교인데 미니스트리인데 각 학교마다 따로따로 움직여. 독립적으로 움직여. 그거는 이 단체가 저 단체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른 포맷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럼 지금 뭐예요? 학교. 근데 이건 뭐예요? 미니스트리예요 전부 다. 사역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 유기체.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쓰면 안 돼. 왜? 공동체 중에 공동체가 공산주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즘 이게 공산주의를 말해요. 공산주의자들. 학교. 그럼 고빅하면 뭐냐? 학교는요. 그래서 제자를 완전 세팅해서 이렇게 세우는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뭡니까? 무빙스쿨이 되잖아요. 움직여. 여기저기. 이번에 일본에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태국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대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용인가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캐나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터키 들어가게. 터키. 항공모함이 들어가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우리 송파 애들은 제일 1순위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움직이면서 하는 움직이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학교에서 뭐가 준비됐어요? 사역팀으로 다 준비된 거예요. 사역팀으로.
그럼 고빅캠은 뭔지 아십니까? 고빅캠은 고잉 비전 캠프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동대야, 기동대. 이게 뭔지 압니까? 현장에 막 뚫어내. 하나님이 매주 선교 시대를 열면 북한의 교회들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거기에 노동 당사되어 있는 그 모든 현장을 교회로 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준비된 애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빅캠은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주말마다 들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예행 연습?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면 북한을 남은 땅을 치고 나가는 병기로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는 딱 세팅이 됐어요. 토요일마다 무조건 나갈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서 분위기를 깨는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같이 COG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미 참석할 명단들을 미리 뽑아놓고 멘토 멘티 훈련시켜놓고 얘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왔을 때 이제 또 복음 활동하면서 복음과 성경을 잡아놓고 누가 다 해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해요.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빅캠을 통하여 지금 지역에 지금 교회들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이 흐름 가운데 그 지금 아이들이 뭐가 돼서 벌써부터 사역자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사역자야. 이미 학생 선교사, 내가 볼 때는 학생 전도사 줘야 될 판이야 지금. 학생 선교사인데 학생 전도사를 왜 못 줘?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이번 주 보셨죠? 간증 올라간 거. 자기 한 영혼을 위해 들어온 불신자 아이들을 전도하고 섬기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지고 계단에서 앉아 울고 있어요 얘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학생이. 근데 웬일이요? 그렇게 가지고 가슴 앓아 울었잖아요 얘가 왜 안 바뀔까? 그랬는데 다음날 요 초청받은 얘가 그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싹 바뀌었어. 맨날 불평하고 막 이랬던 애가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 통일 문이 열리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한을 살리고 남은 땅을 살리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 세계복음을 살릴 일꾼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누구라고요? 한나와 요게벳과 엘리야와 앞선 사람들의 그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헌신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그들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주님의 소원, 불법의 세계는 계속 가중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세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